설 명절 잘 보내셨어요? 어떻게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잘 보내셨습니까?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설날을 보낸 것 같아요. 가족인데도 5인 이상 모일 수 없고 또 모여도 누가 신고는 하지 않을까, 또 이렇게 주변 사람들 눈치를 봐야 되고, 또 세배를 해도 마스크를 쓰고 세배를 해야 하는 그런 진풍경이 이번 설날에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설날은 우리 모두에게 행복하고 즐거운 날이죠. 무엇보다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설날이 주님 앞에 설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설날 할 때마다 우리는 뭘 기억하자고요? 주님 앞에 설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 2021년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또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우리 주님이 꿈꾸신 게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누어 주어라 라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먹을 것을 나누어 줄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까? 아니죠. 누구예요? 제자들이라고 하니까 제자들만 해요. 나가 돼야 되는데, 먹을 것을 나눠줄 주체가 누구예요? 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나눠져야 됩니까? 말씀에 근거하면 배고픈 양들이죠. 그것도 길 잃어버린 양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라왔던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면서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당시에 그들을 지도했던 율법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제사장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가르쳐 준 지도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이 성경을 몰랐을까요? 성경을 공부 안 했을까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유대인들 얼마나, 정통 유대인들 있잖아요. 까만 모자 쓰고 까만 옷을 입고 다니는 그 정통 유대인들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고 암송을 하고 공부를 하는지 몰라요. 성인이 되기 전에 그들은요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워요. 이 아이들이 달달달 외워요. 결혼해도요 1년 동안요 아무 직장생활도 안 합니다. 남자는요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1년 동안,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1년 동안 성경을 공부합니다. 왜? 가장으로서 이제 한 가장의 가장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돈 버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런 생각하기 때문에 결혼하고 1년 동안은요 여자가 나가서 돈을 벌고 남자는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 정도로 철저히 그들은요 성경 읽고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BC 760년경에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서 활동했던 호세아 선지자를 활동해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십니다. 뭐라고 경고하고 있느냐? 호세아서 4장 1절부터 10절 말씀이 한번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아,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주님께서 이 땅의 주민들과 변론하신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있는 것이라고는 저주와 사기와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다. 사륙과 학살이 그칠 사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땅은 당식하고 주민은 쇠약해질 것이다. 들짐승과 하늘을 나는 새들도 다 야위고 바닷속의 물고기들도 씨가 마를 것이다. 그러나 서로 다투지 말고 서로 비난하지도 말아라. 제사장아, 이 일로 네 백성은 너에게 불만이 크다. 그래서 낮에는 내가 넘어지고 밤에는 예언자가 너와 함께 넘어질 것이다. 내가 너의 어머니 이스라엘을 멸하겠다.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네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내가 가르쳐준 것을 버리니 나도 너를 버려서 내가 다시는 나의 성적을 맡지 못하도록 하겠다. 내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마음에 두지 않으니 나도 내 아들 딸들을 마음에 두지 않겠다. 제사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에게 짓는 죄도 더 많아지니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겠다. 그들은 내 백성이 바치는 속죄의 제물을 먹으면서 살고 내 백성의 죄를 더 지키를 바라고 있다.
그러므로 백성이나 제사장이 똑같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내가 그 행실로 벌하고 한 일로 따라서 갚을 것이니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아무리 음행을 하여도 자손이 불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 백성이 다른 신들을 섬기고 나 주를 버렸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이 호세아는요,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그 당시 지도자들을 향해서, 영적 지도자라고 말했던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 이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땅에, 이 북이스라엘 땅에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있는 것이라고는 뭐가 있냐? 저주와 사기와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이 된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몰랐어요? 하나님을 바로 알려줘야 될 제사장들이 율법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두지 않았다고요?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성경책은 가지고 있는데 그냥 가지고 있는 거야. 집에 있어. 먼지 줄줄 털려. 바퀴벌레 잡을 때나 쓰고, 공부 안 하는 민결이 때릴 때나 머리통 때릴 때나 쓰고, 늦잠 자고 있는 문시경자 머리통 때리면서 일어나 교회 가야지 할 때 쓰는 용도냐, 아니면 이 말씀 내 마음에 담아두고 있냐고요. 그냥 자리 한켠 차지하고 있는 성경이냐. 지난번 우리 청년들이 2020년도 바이블 챌린지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과 읽고 한다고 성경 다, 우리 교회는 세번역 성경을 쓰고 있으니까 집에 세번역 성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가지고 성경을 샀어. 제가 세번역 성경을 샀습니다. 자, 그 후로 여러분들 성경을 얼마나 마음에 두셨습니까? 아니면 장식품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사장들도 그랬다는, 이 율법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버렸습니까? 이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십니까? 아니면 성경책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세계 최고 베스트셀러 1위가 항상 성경입니다. 언제나 성경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많이 팔리지만 이 말씀은 마음에 두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 백성들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씀을 내 마음에, 너희들의 마음에 두지 않는데 내가 너희들을 내 마음에 두겠느냐? 두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백성들이 더 거룩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이 죄를 더 짓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많아져요. 목회자들이 많아지면 기독교인들이 거룩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더 거룩해져야 되는데 교회는 갈수록 더 타락하고 세상은 더 악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여전히 신학생들은 많아요. 그런데 왜 한국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왜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까? 왜 한국 사회는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목회자가 더 타락해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죄를 더 지키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야 재물이 많이 들어오고 제사를 지내면 제사장들에게 먹을 것이 떨어지잖아요. 가장 좋은 것은 제사장에게 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죄를 더 많이 지키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야 내 주머니에 수입이 짭짤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제사장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BC 430년경이에요. 유다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마지막 경고를 하십니다. 말라기를 끝으로, 말라기 끝이었잖아요. 구약성이 끝이잖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예언하신지 아십니까? 말라기 1장에 보면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1장 6절부터 11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제 주인을 두려워하는 법인데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공경하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너희 주인이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기라도 하였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제사장들아, 너희가 바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너희는 내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너희는 나 주에게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 주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절뚝거리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그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보아라. 그가 너희를 반가워하겠느냐? 너희를 좋게 보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여 보아라. 이것이 너희가 의뢰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좋게 보시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가운데서라도 누가 성전문을 닫아 걸어서 너희들이 내 제단에 헛된 죄물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이 싫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이제 나는 받지 않겠다. 해가 뜨는 곳으로부터 해가 지는 곳까지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곳곳마다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바칠 것이다.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쳤다는 거예요.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고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온전한 제물, 거룩한 제물을 바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각 곳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온전한 제물, 거룩한 제물을 바치지 않아요. 헌금을 하면서도 온전한 헌금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 쓸 것 다 쓰고 남은 것 가지고 헌금하는 사람들, 그나마 헌금이라도 안 해? 그것조차도 안 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 여러분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고 있어요. 아까워하고 있습니다.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왜 11조를 해야 되느냐라고 따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제사장들이 의뢰하는 말처럼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의뢰 목사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거 종교적인 언어인 거예요. 종교적인 언어. 믿지도 않으면서 나무아미 답을 관세음보살 하듯이, 믿지도 않으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주기도문을 외우듯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말하고 있는 제사장들처럼. 그래서 하나님은요, 누가 좀 저 성전문을 걸어 잠궈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문을 좀 제발 좀, 그래서 제발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서 헛된 불을 좀 피우지 못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거룩한 예배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드리고 계십니까? 얼마나 온전하고 깨끗한 제물을 하나님께 여러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영적 예배를 여러분 드려야 되는데, 어떤 자세로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여러분 예배하십니까? 과연 살아있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그냥 꾸벅꾸벅 졸다가 병든 닭 마냥 꾸벅꾸벅 졸다가 아무 생각 없이 한쪽 귀로 들었다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그렇게 앉아서 여러분 있다가 가십니까? 어떤 예배를 주님께 드리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제사하고 있는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문을 걸어 잠그겠다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하나님께서 닫으신 거예요. 제발 좀 이제 내 귀가 좀 아프다. 지겹다. 나는 너희들이 싫다. 아니,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이 정도로 말할 정도 여러분 끝까지 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너희들이 싫다라는 거야. 난 너희들이 싫다. 짜증이 난다. 보기도 싫다. 여러분 그 정도 되면 끝난 거거든요. 물론 이 말라기 끝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용서해 줄게. 참 하나님은 한결같으셔요.
그러잖아요. 단서가 붙어있는, 회개한가 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난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그런데 여러분, 방금 읽었던 이 말라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문을 걸어 잠그고 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저들은 예배 안 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방인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것이고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찬양과 기도에 분향을 하고 깨끗한 제물을 바칠 것이고 또 예수의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난 너희들의 예배는 싫어. 그런데 내가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나의 이름이 높여질 거야. 그들이 와서 거룩하고 깨끗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할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택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뭐라고? 이 민족이 뭐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BC 760년경에 이스라엘 사마리아에서 활동했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언하시기를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모두가 배고파할 것이고 목말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아모스 8장 11절부터 12절 말씀에 그날이 오면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시작. 사람들이 목말라하겠다.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그때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헤매고 북쪽에서 동쪽으로 또 돌아다니는데 그의 말씀을 찾지 못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BC 760년경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이게 뭡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최후의 통첩이에요. 쉽게 말하면 야 이런 날이 올 거야. 그날이 올 거야. 그날은 말이야 이들의 배고픔이 육신의 양식이 없어서 배고픈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 먹을 거 흘러 넘쳐요.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 다 먹고 다녀요. 다 갈 때 다 가고요. 놀러 갈 때 다 놀러 가고요.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경제가 어렵다고 해도요 할 거 다 하더라고요. 얼마나 잘 마시는지 몰라요. 먹을 게 없어서 배고픈 게 아니에요. 마실 것이 없어서 목마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 바다 저 바다를 헤매고 북쪽에서 동쪽으로 또 돌아다니도 그 말씀을 찾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유튜브만 켜도요 수많은 설교들이 나옵니다. 오늘도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라이브 방송 수많은 한국의 모든 교들이 다 라이브 방송하고 있어요. 기독교 TV, 기독교 라디오, 팟캐스트만 켜도요 전 세계의 목사님들의 말씀을 그냥 무료로 들을 수 있어요. 예전엔 테이프 사서 들었거든요. 지금 무료로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어요. 교인들은요 이 생명이 없는 설교를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메말라고 있습니다. 들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귀가 들어야 될, 내 마음이 들어야 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거든요. 어떤 유명한 목사의 말이 아니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그 영혼들이 다 병들어가고 있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믿음은 어디에서 생긴다고요?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들음은 뭘 들을 때?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바른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 강단에서는 뭘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바른 믿음이 생깁니다. 마가복음 9장 7절 말씀에 보면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변화산상에서 있었던 말씀이잖아요.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들리기를 야 모세 율법도 아니고 엘리야의 선지자 예언자의 말도 아니야. 누구의 말?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 너희들은 이제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어야 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듣지 않고 그냥 오히려 신비한 기적과 표징을 구하고 있습니다. 기적이 나타나면요 사람들은 그런 현상에 매료가 돼요. 와 멋있다, 야 신기하다. 말씀이 없으니 신비한 현상에 미혹되는 거예요. 보여지는 표적들, 표징들. 누가복음 11장 29절 말씀 보면 무리가 모여들 때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시작하셨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뭐가 악한 세대라는 것입니까? 이 세대가 표징을 구하지만 이 세대는 요나의 표징밖에는 아무런 표징을 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악한 세대라는 거예요. 신비한 기적, 현상들 이거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거 보여주면 믿겠다라는 거예요. 믿을까요 과연? 이 악한 세대는 오늘날도 신비한 표징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신비한 은사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언도 하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야 합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믿는 자들에 따르는 표적입니다. 이 표적들이 오늘도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은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이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죠.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신비한 기적을 보여주세요. 예수님께 요구했잖아요. 유대인들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들은 똑똑한 새로운 학문, 새로운 문물이잖아요. 새로운 철학이잖아요.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누가요? 바울과 그의 일행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다라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인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게 싫은 거야.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인들은 무식한 것들, 말도 안 되는 그런 지식. 그들은 볼 때는 이 십자가를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으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은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라는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둘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느냐,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해야 되는데 생명을 얻으려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는 거엔 별로 관심 없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0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한번 시작.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해 증언하고,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고 있어. 모세오경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모세오경 성경이 있었잖아요. 많은 예언서들 있잖아요. 너희들 그 성경을 왜 연구하니? 그 성경은 말이야, 그 성경 안에 영생이 있다라고, 생명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말이야, 그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어. 그 모세도 나를 증언했고 수많은 예언자들도 나를 증언했어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 절에 뭐라 말합니까? 시작. 그런데 너희는 생명을 얻으러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 성경을 연구했지만 정말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지 않고 표정만을 구하는 거예요. 표정, 보여지는 현상들. 지난주 예배 끝나고 나서 예언기도 해주니까 예언기 신기해 다 나를 알아맞추는 것 같아. 아무 말도 제가 정보 하나도 제공 안 했거든요. 예배 끝나고 알아서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한두 사람이 와서 기도해달라니까 와서 목사님 기도해서 다 전 성도들 나는 외톨이 세종 집회 가려면 장비 챙기고 있고 다 기도는 챙기고 있고 나는 진꾼이구나 일꾼이구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한 명씩 다 기도받고 있어 이 기도해 얼마나 신기해. 제가 전날 만나서 박신희 자매는요 빼다구탕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말 안 듣습니다. 좀 혼내주세요 라고 제가 모든 신상 정보를 제가 다 공개했을까요? 공개하지 않았는데 신기하게 나를 아는 것 같아. 나의 과거를 아는 것 같고 나의 아픔을 아는 것 같고 나의 미래를 아는 것 같아. 그렇게 예언을 해줘요. 아니 그럴 수 있죠. 예언의 은사가 있으니까 예언하기를 힘쓰라고 바울도 말했으니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기하고 놀랍고 감동이 됩니까? 그 후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셨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은요 체험 이후예요. 삶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기도받고 난 다음에 기도 후에 응답받고 난 다음에 적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또 미래가 궁금해서 복채 들고 기도받으러 올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이게 바로 기독교 무당이 되는 겁니다. 그걸 내가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믿음은 진짜 변화는 생명을 얻으려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없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신비주의를 쫓아다니는 그냥 개털신앙 개털 믿음이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의 믿음을 그 어떤 예언 기도가 나에게 정말 내 열매가 맺혀지도록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오셨습니까? 그게 없었다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신비주의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가 예언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을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야 됩니다.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보여준 게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히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믿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그런 제자들을 시험하시려고 식사가 끝나기가 무섭게 제자들을 막 재촉해서 배를 태웁니다. 그리고 야 벳세다로 건너가라. 벳세다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무리들을 다시 흩어지세요. 이제 가세요.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세요. 헤쳐 보내십니다. 이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45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의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야야야 배 타 저 벳세다로 가 건너가 사람들 그대로 가세요.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46절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헤어지신 뒤에 예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자,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뭐 하시려고요? 기도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산으로 올라가시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무슨 기도? 어떤 기도를 하시려고 제자들을 빨리 보내시고 흩으시고 산으로 올라가셨을까요? 그리고 또 여러분 기도를 얼마 동안 하셨을까요? 한 10분 하셨을까요? 1시간 하셨을까요? 몇 시간이나 하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 나와요. 성경을 보면 그 모든 시각적인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자, 또 제자들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7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날이 저물었을 때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는 홀로 못해 계셨다. 여러분 지난 우리 영상에서 벳세다 여러분 영상 보여드렸죠. 벳세다. 자, 그 영상을 생각하시면서 갈릴리 산 가운데 중앙에 자 날이 저물었을 때에 제자들이 탄 배는 이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님은 어디 계셔요? 갈릴리 호수 디베라 호수 무태 계십니다. 산에 올라가셨었어요. 그리고 무태 계십니다. 그러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다 보입니다. 다 보여요. 배가 어디 있는지 다 보입니다. 자,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저녁 8시간 넘은 시간에 배를 태워서 보냈을 거예요. 왜? 예수님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들이 지금 굶어 죽을 것 같습니다. 보내시죠. 라고 말하면 이미 지금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6시, 7시 정도 되면 날이 어두워지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리고 앉아서 오병이 기적을 일으켰고 먹었을 것이고 30분, 1시간 동안 먹었을 것이고 그럼 적어도 한 8시쯤 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때쯤 날이 이미 저물어졌을 때 그들을 배 태워서 보냈으니까 지금 그 시간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배 타고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 와서 노를 저어서 갔어요. 이러면 얼마나 걸렸을까요? 한가운데까지 가기까지는 1시간 정도 흘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9시, 10시 정도 되었을 거라는 시간이 나오죠. 자, 그런데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자, 그 밤에 48절 다 같이 시작.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가시다가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 자, 바다 한가운데서 뭘 만난 거예요? 바람, 풍랑을 만난 거예요. 풍랑. 갈릴리 호수에 바람이 굉장히 돌풍이 불거든요. 왜? 산 속에 있다 보니까 돌풍이 불어요. 회오리가 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막 파도가 칩니다. 자, 거기 풍랑을 만났습니다. 자,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노를 젓느라고 정말 애를 쓰고 있어요. 고생하고 있어요. 예수님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산 위에서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무슨 기도 하셨을까요? 여러분,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자, 바람이 불고 일어날 것을 예수님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모르겠다. 예수님 다 아셔요? 모르셔요? 아니, 예수님 바람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께서 바람 불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실 수 있죠. 빨리 재촉해서 건너가라고 하셨을 때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너희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봤는데 정말 니들이 나를 믿나? 너희들이 믿음이 어느 정도야? 예수님은 뒤에서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야, 건너가. 그래서 산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기도하십니다. 바람아 불어라, 바람아 불어라, 쉬지 말고 불어라 하니까 막 바람이 불어오더니 막 배가 막 뒤집히려고 하니까 그들은 난리를 치면서 막 노를 젓고 있는 거예요. 고생하는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일부러 바람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려고. 자, 그러고 나서 얼마 동안 한참 바람이 불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 오시는데 그때 시간이 언제예요? 이른 새벽입니다. 이른 새벽에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여러분, 이른 새벽이면 또 몇 시일까요? 2시, 3시? 그건 한밤중 아니에요? 2시, 3시는 한밤중이지 거의. 이른 새벽. 자, 경미하는 거예요? 4시, 5시 경미하는 거예요? 자, 이른 새벽 4시 정도 되면 여러분 여기 버스가 다닙니다. 여기 버스가 다녀요. 이 동네는 4시면 이른 새벽이에요. 4시 정도. 우리가 새벽기도 보통 5시 한다고 하잖아요. 이른 새벽은 그 이른이에요. 왜? 5시만 돼도 해가 뜨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른 새벽이 아닌 거야. 적어도 4시 정도. 3시는 좀 한밤중인 것 같고 4시 정도. 자, 그러면 여러분 몇 시간 동안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과 싸웠어요? 4시라고 한다면 몇 시간? 적어도 5시간, 6시간 동안 바람과 싸우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 뭐 하셨어요? 구경하셨어요. 여러분 6시간 동안 그 풍랑과 한가운데서 막 지금 죽을 수 있잖아요. 그거 굉장히 기뻐요, 여러분. 뭐 무릎밖에 안 오는 갈릴리 호수가 아니에요. 굉장히 기뻐요. 뒤집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죽지 않으려고 막 그들만 몸부림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거의 초죽음 아닙니까? 6시간 동안 계속 이러고 있는데 배멀미 안 날까요? 토 안 나올까요? 그 정도 되면요, 도시어부는 저리 가라죠. 그냥 막 죽을 지경이에요. 죽을 지경.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요, 이런 풍랑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 풍랑의 원인이 때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려고 일으키신 바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람. 그런데 예수님은요, 지켜보고만 계십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내 힘이 다 빠질 때까지. 내 힘이 다 빠질 때까지. 이제 손 들었어. 이제 안 돼. 이제 죽었어. 이제 더 이상 안 돼. 손 들었을 때
내 힘으로 이겨보려고 막 힘껏 노도 저어보고 수단과 방법을 다 써보면서 하는데 예수님은 여전히 지켜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래? 네 방법으로 한번 해봐. 그래? 네가 할 수 있다고 한번 해봐. 계속 기다리십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안 된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가십니까? 제자들을 도와주시려고. 이제 힘 빠졌구나. 그래, 내가 이제 등장해야지. 제자들을 도와주시려고, 여러분을 도와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을 지나쳐 가시려고 합니다. 제자들을 지나쳐 가시려고 해요. 여러분, 왜 지나쳐 가실까요? 4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으로 생각하고 소리쳤다. 자, 예수님께서 왜 그냥 지나쳐 가셔요? 왜 지나쳐 가셔요? 예? 유령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 우리 홍태 형제가 예전에 주일하고 내가 바로 예수라고 내가 예수님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라고. 근데 당신은 유령이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물귀신이다. 물귀신 보셨어요? 물귀신이다. 물귀신이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물귀신으로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신비한 기적을 행하시는 분으로만 봤지 나를 도와주러 오시는 예수님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바다에서 풍랑이 일었을 때 예수는 배에 주무시고 계셨고 제자들은 막 뭘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 화를 내면서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 지금 여기서 주무실 때입니까? 라고 막 따지듯이 예수님께 화를 냈잖아요. 우리가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여기서 지금 주무실 때입니까?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목사님 맨날 잠만 잘 거요? 좀 이제 목양실에서 일어나세요. 코 좀 고망 좀 걸고 지금 잘 때입니까? 라고 말하는 우리 충명간사가 지금 주무실 때입니까? 일이라도 해야지. 일이라도 해야지. 일 시켜 먹으려고. 예수는 그렇게 깨운 거예요. 일을 시켜 먹으려고. 믿음이 없는 제자들이었는데 이들은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요 답답하시면서도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안심하라. 그들은 놔두면 죽잖아요. 안심하라. 50절 5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를 보고 모두 놀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꼭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 그래서 제자들은 몹시 놀랐다. 여러분, 제자들의 믿음 레벨 테스트 끝. 이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의 수준 거기까지구나. 테스트 끝.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 말라.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칩니다. 그러자 제자들의 행동이 또 이상해요. 제자들은 바람이 그친 것을 보고서 또 뭐합니까? 또 놀랍니다. 또 놀라요. 처음에는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놀라고, 두 번째는 바람이 그쳐서 놀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보고 놀라고, 저는 여러분 놀라지 않고 아멘하지 않는 모습 보고 놀라고, 그냥 다 놀라 자빠지는, 그냥 지금도 눈만 뻐끔뻐끔 뜨고 있는 여러분을 보면서 놀라지 않았어요. 이렇게 소리 지르는데 꾸벅꾸벅 하고 있는 사람 보고 정말 심장이 떨리고 놀라고. 도대체 어떤 인간들일까?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야, 믿음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냐? 그래도 살려주셔요.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 말라. 오늘 주님께서
이 코로나라는 이 풍랑을 만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예수님은 유령이 아니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영생은 없어요. 구원은 없는 거예요. 정작 알아야 될 예수님은 알지 못해요. 그리고 신비한 현상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놀라는 거예요. 와, 놀랍다, 놀랍다, 놀랍다. 아니, 놀라운 걸 생각하지 말고 믿으라고. 내가 누구인지 좀 믿으라고, 인정하라고 하는데도 여전히 제자들은 기적만 보고서 놀라하는 거예요. 와, 놀랍다, 놀랍다, 놀랍다. 왜 제자들에겐 믿음이 없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무뎌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52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은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직접 빵도 먹어봤잖아요. 나눠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기적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마음이 무뎌져 있는 것이죠. 좀 깨달아야 되는데 매번 듣는 말씀이라고 무뎌져 있는 거예요. 매번 보여지는 현상들이라고 무뎌져 있는 거예요. 예언 기도를 듣고 신비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보여줬을까요? 왜 우리가 말씀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거거든요. 그건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묻어져 있어요. 깨닫고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하는 건데 혹시 여러분 묻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묻어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하신 대로 곧 오실 것입니다.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라.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더 보여줘야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얼마나 더. 죽은 자가 살아나면 여러분 눈앞에 죽은 자가 살아나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앉은 자가 여러분 일어나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No. 아니에요. 눈만 즐겁게 하는 거예요. 내 귀만 즐겁게 하는 거예요. 와, 신기하다. 와, 놀랍다. 네 마음은 받아들이지 않잖아. 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않잖아.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 그리고 신비한 표정만을 구하고 있잖아. 여러분, 예수님은 유령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뎌진 마음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식어진 가슴에 성령의 불을 붙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그냥 지나쳐 가실 거예요. 아,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구나. 나는 유령이 아닌데, 나는 신비한 기적을 행하는 자가 아닌데, 나는 하나님인데 왜 나를 믿지 않지? 주여, 내 무뎌진 마음을 깨워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주여, 내 무뎌진 마음을 깨워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 주여, 내 무뎌진 마음을 깨워 주시오. 다시 한번 시작. 주여, 내 무뎌진 마음을 깨워 주. 다시 한번 시작. 주여, 내 무뎌진 마음을 깨워 주시오. 강팍한 심령을 녹여 주옵소서. 시작. 강팍한 심령을 녹여 주옵소서. 강팍한 심령을 녹여 주옵소서. 강팍한 심령을 녹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다시 한번 여러분 무뎌진 여러분의 심령이 깨어나고 강팍한 심령이 녹아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현상을 보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표정은 요나의 표정밖에 없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갇혀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뱉어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알 때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걸 쫓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연구하고 읽고 내 마음에 둘 수 있는 사람.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헛된 것을 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헛된 세상의 것들을 여러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헛된 것들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내 무뎌진 가슴 성령의 물로 다시 지져주시고 깨워주시고 태워주시고 녹여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의 삶,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지의 도를 버리고,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가슴에 두서고 심한 고난을 받아,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의 사랑,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그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성령의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사람들 배고파하고 목마르다 하리라. 그것은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음이 아니요. 주 말씀을 듣지 못함이라. 주 말씀을 듣지 못함이라. 그날이 오면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정성껏 드립시다. 회개하라 내게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용서하리라. 그날이 오면 주께 감사하리라. 내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리며 높은 이름을 선포하여라. 주님 다시 오시리니. 그날이 오면 주께 감사하리.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리며 높은 이름을 선포하여라. 주님 다시 오시리니. 그날이 오면 이 바다 저마다 말씀을 찾아 헤매지만 찾지 못하고 쓰러질 때 날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 주신 나의 하나님. 크신 사랑 잊을 수 없어. 크신 사랑 잊을 수 없어. 그날이 오면 주께서 말씀하시네. 회개하라 내게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용서하리라. 그날이 오면 주께
보아여라 주님 다시 오시리니 그날이 오면 하나님,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상을 쫓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기 원합니다. 흘려듣는 말씀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을 붙들고 또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11조를 드립니다. 주일 예물, 감사한금, 성경금, 또 이 모양 저 모양을 드려진 모든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세계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귀하게 이물질이 쓰여지도록 주님 받으시고 또 저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 붙들고 무뎌진 우리의 심령을 다시 깨우기로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